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수기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그러니까 계수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한다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줬나봐요. 누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사실 민수기를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거친 광야에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는 한 3,000명 늘고 그리고 그 레이족으로 본다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느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빼놓고 전쟁에 나가 있으면 장정들만 했을 때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60만 대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내용이 있다 해서 민수기라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누가 이름을 지어놨어요. 하지만 민수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각 지파별로 텐트를 어디다 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지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내용과 그 방법을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민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없으셔요. 십계명에도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무 형상이도 만들지 말는데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모양과 형상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민수기 설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 말은 내 모양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이며 내 직분이며 내 사명이며 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의 직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무.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디모데야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우리 모두에게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직무를 주셨고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우리에게 청직의 직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내 직무를 감당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레위인들을 또 구별을 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너무 질서도 없고 너무 어지러울 것 같으니까 레위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나와서 나 말씀 전할래? 나 모두가 다 나와서 나 장로할래? 막 이러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은 구별된 일을 대신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11조로 레위인들을 도와서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구별됨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이렇게 내 자리를 찾는 것이고, 내 자리를 찾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아마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동식물들을 다 관리하며 다스렸던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직무를 회복해내는 거겠죠. 오늘 우리들의 자리를 찾고 우리의 직무를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주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내 역할, 내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리는 교회에서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내 자리도 성도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내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내는 거예요. 이것도 성도의 자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성막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이 12지파가 각 방향마다 3지파씩 텐트를 쳐요.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3지파,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이렇게 각 돌아가면서 텐트를 쳐요.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 있는 지파 3지파가 무리를 져가지고 쫙 나가면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파가 그 무리를 따라서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레위인들이 성막을 메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성막에 가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가고 서쪽에 있는 지파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군대가 돼가지고 쫙 행진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와 사명을 중심으로 한 자리를 이렇게 배열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질서와 사명을 바탕으로 한 성도의 자리가 형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이것도 내 자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도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사람은 머리가 하늘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식물은 머리가 땅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땅에서부터 뭔가를 먹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머리가 하늘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인 것 같아요. 짐승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람만 머리를 들고 머리를 하늘에 심고 공중에 심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사람의 자리는 하늘이어야 하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그런데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찾으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쫓겨나가지고 그 에덴 동산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못 살고 애굽 땅으로 다시 흉년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 땅으로 쫓겨오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을 가는 길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자리를 찾지 못하면 민수기 14장 말씀 보니까 광야가 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14장 22절, 27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래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되고 구원에서 멀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예배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인데 세상에서는 이상한 일을 하고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는데 세상에서 내 자리가 예배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 예배 준비 못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될지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떠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9장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번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에 태어난 짐승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하시죠.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바로 떠나야 되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쓴나물과 누름을 넣지 않는 딱딱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깨끗한 무교병 떡을 먹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그렇지 않은 애국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유월절은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했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할 일이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4절 말씀 보니까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도 일부 애굽인들도 이 유월절에 동참을 해서 살아났고 그 다음에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킬 거야. 나는 내일 지킬 거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공동체 전부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는 저래서 되겠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 기억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6월절을 지키는 그 순간이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였거든요. 출애굽 때도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9장 말씀 보니까 이 6월절을 지키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장 민수기 11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가서 막 울어요. 난 힘들어서 도대체 못 살겠어요.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하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얘기하고 나에게 힘든 걸 표현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내가 이 많은 백성들 다 업어서 저성맥에서 키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염려하지 마라. 혼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 아니야. 네가 볼 때 좀 이렇게 건강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70명을 네가 데리고 내일 이 자리에 나와. 그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말하고 그 각 함께 나온 70명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그 영을 내가 줄 거야. 너를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일, 기도하는 일, 관심을 가지는 일, 나아가 섬기고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받으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저는 제가 우리 동기의 총무기 때문에 그냥 찬송 부르고 사회만 보고 다른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저는 이제 내가 앉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말씀 좀 부탁해, 말씀 좀 준비해.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 준비 좀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대면 했거든요. 그래서 나 준비할 줄 알았지. 그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분향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상주들이가 쭉 앉아있고 제가 써서 이제 찬양을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셨죠? 그랬더니 고개를 막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제 고인을 애통해하는 상조들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정신없이 경황 없이 했으니까. 축도에서 이 말이 꼬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뜨끈뜨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함께 가셨던 우리 배재명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훌륭했어요. 나는 아는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데 얼마나 부끄러운데 근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잘하셨어요. 훌륭했어요.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죠. 목회자는 그렇게 작은 것 때문에 위로가 되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나거든요. 페이스북에 설교 내용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만 입력해줘도 막 힘이 나거든요. 서로가 크지 않고 많지 않아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정은배 지사님을 굉장히 아꼈어요.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충분히 안수 지사님이 되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이 있는 훌륭한 안 지사님이신데 그래서 교회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좀 안수 집사 임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은배 지사님 제가 기도를 한 번도 안 시켰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정은배 지사님 기도를 한번 시켜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번사님 기억 좀 해주세요. 네, 기도본도 좀 써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시면 침대에 앉아가지고 한참씩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대면대면하니 이제는 참 인격과 신앙의 향기가 나는 좋은 분으로 바뀌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 신앙이 바뀌고 성장해가는 모습이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격려일 거예요. 그것이 용기가 되거든요. 그것이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하려면 맛있는 거 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레이드업 시키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저를 격려하는 거예요.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 원망을 누구에게 와서 하냐면 모세에게 막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원망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성도의 자리는 복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자리는 복 있는 자리여야 되는데 원망의 자리는 안 되겠죠. 특별히 여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만나가 아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하면 안 돼요. 또 내 사명의 크고 작음 때문에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내 사명이 크든 크지 않든 개의치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냐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천사장이 불평하며 그 자리를 떠나니까 사단이 되버렸어요. 해야 할 일을 못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슬피 우리가 일을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미안하지만 광야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될 이유는 가나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광야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새순교회 모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할게요.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뭘 할 건데요? 아, 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있어. 내 동생이나 아니면 형님이.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형상하면 뭐 할 건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답할 수 있으셔야죠. 이런 질문이에요. 믿음 생활 잘한다라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중간에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뭐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을까요? 1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여기도 보이는 단어가 있을까요? 담당하라 이 말이 맞습니다. 담당하라. 너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서 뭐 할 건데? 너 신앙생활 잘해서 뭐 할 건데? 이 물음에 여러분 대답해내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담당할 거야. 내가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 앞에 한 말을 담당해낼 거야.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중보할 거야. 담당해낼 거야.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중보하라 이 말씀을 하시네요. 18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평안을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광주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임대료가 며칠날 나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전기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 일을 함께 담당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왜 힘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함께 담당해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강팍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함께 담당해야 돼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역할이 되고 내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주새순교회 성도들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조상의 죄까지 중보하며 담당해 주시기를 주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광주새순교회와 민족교회의 허물을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질서를 가지고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되 그 자리를 질서 있게 윤리 이상의 윤리를 가지고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혼자 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누군가를 도우며 섬길 수 있는 담당해내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의 허물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까지도 담당하며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용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나눔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